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주저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나는 안 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는 응답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역전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장자권이 너무나 소중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것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대부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오자 야곱이 그 형의 발을 붙잡고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야곱은 끊임없이 그 장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의 코를 자극하는 어떤 냄새가 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팥죽을 좀 주렴. 그러나 야곱은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형이 만약에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줄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깟 장자권이 무엇가 대단한데 그가 생각했던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에서를 불러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야곱과 공모해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부드러운 이 야곱의 피부에 짐승의 털로 거칠거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 에서를 대신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살기 위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7년, 14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삶을 그곳에서 희생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빈털터리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14년을 보낸 후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염소가 생겼고 아내가 4명이 생겼고 자녀가 12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으로 가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고향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냈더니 동생 야곱이 온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는 두 떼를 동행인과 함께 먼저 앞서 보내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했듯이 야곱도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수 없잖아요.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살기 위해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게 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든지 천사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천사가 그 야곱의 엉덩이를 치게 되고 그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종종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종종 내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야곱과 치열하게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절박할 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역전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나올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그에게 하나의 꿈이 있었다면 나의 눈이 밝아지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던지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고요하라, 좀 그만해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갖다 버려버리고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낮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권의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있어야만 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고 겉옷이 있어야만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겉옷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라는 그 소식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 주님, 제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장님했는데 믿음으로 한 발, 또 한 발 걸어갈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순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삶의 역전의 발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의 이하를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돈만 있으면 좋은 닥터를 그리고 최고의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고 약을 먹습니다. 그것이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유할 거라고 생각했던 의사가 병원이 약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모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의사가 병원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
의사, 그 약품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다가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간사하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포기하지 못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바로 이것이, 이 영적인 것이 내가 의지하던 겉옷을 버릴 때, 내가 의지하던 돈을 다 주님 앞에, 아니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피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만지는 물건,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친구도 없고 또 그리고 그녀가 어떤 물건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마치 갇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을 의지했고 그것만이 소망이다 생각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나는 회복될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이 여자의 마을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문을 열고 투벅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던지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우연하게 이 여자를 본 거예요. 만약 저 여자가 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두려운 나머지 한 사람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뒤를 보니까 혈류병 여자가 또 걸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만나면 큰일 나지. 또 한 사람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열리듯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이 여자가 그렇게 좋다라는 약을 먹고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유명한 닥터와 병원을 찾아도 치유받지 못했던 이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지금 옷을 손대고 손을 붙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옷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만지지만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열쇠를 혈류병으로 있는 그 여인에게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혈류병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적인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그 상황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혜영자매는 먼 곳에서 4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또 예배 끝나면 또 4시간을 걸쳐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많은 병원도 다 다녀보았지만 안 돼서 이곳을 우연하게 알게 되어서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역전의 시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